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34절로 40절. 시편 37편 34절로 40절. 시편 37편 34절로 4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때 더 주의 은혜, 역사, 능력 충만케 하시고 더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심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부흥 주십니다.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지난주에 앞에 전반부를 봤어요. 전반부 봤는데 오늘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게 말이 되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나는 달마다 고생하고 돈 없어서 절절매고 아프고 병원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몸도 건강해. 그런 사람들은 애도 잘 나요. 몇씩 나 몇씩.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비교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다 현상이고 표면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의인 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의인의 특성이 어떤가? 의인의 결과는 어떤가? 의인의 특성은 이 사람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잘 보면요. 말을 보면 알아요. 말. 의인은 특성이 뭔가? 입이 달라요.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자, 이제 본문은 34절인데 내용 다 많이 봅니다. 입은 지혜로우며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가 많이 아는, 박사같이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인데 사람 힘들게 하는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박사인데 말로 어떻게 도와주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혀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인데 일단 바른 말 하겠죠.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맞는 말, 틀린 말, 바른 말이에요. 또 크게 보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을 해요. 자기 생각에 맞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런 편,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1절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냐?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옳지 않다, 그러지 않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하나님의 말로 나와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머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으라 그랬지 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않는 건 후순입니다. 후순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저 사람 좋아해야 되겠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이 싫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좋은 거야. 뭔지 잘 모르지만 뭐가 좋니? 설명해봐. 잘 몰라. 근데 그냥 좋대. 그럼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고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행위가 삶이 바른 삶이겠죠. 21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26절에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구제와 선행. 그러니까 삶을 볼 때 내가 받기를 좋아하는 삶이냐 주기를 좋아하는 삶이냐 보세요. 내가 주기를 좋아하는 삶이다. 그 의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없는 말이에요. 복음서 없는 말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특이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는 앞에 덧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나 이깁니다. 받아먹는 사람은요, 받아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빌어먹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계속 주는 사람은요, 계속 퍼줍니다. 이 구제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구제하래. 구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구제 많이 했잖아요. 민족사랑회, 하나님의 교회 다 노숙자들 하는 거죠. 뭐 20몇 년 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노숙자 선교했어요. 아주 힘들죠. 일단 가면 냄새 나서 못 있어요. 반드시 줄 것이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복 받기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복 받으면 어떻게 복 받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준대.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반대로 하면 구제 싫어하면 가난해지고 남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게 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답이라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나와요. 그들 특징이 뭐냐? 구제와 선행, 구제와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마음과 행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흔히 얘기하는 복된 삶이죠. 누가 축복받냐? 언제 받냐?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지는데 아주 넘어지지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죠. 25절에도 내가 의인이 버림당함을 보지 못했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당대 축복을 받아. 일단은 당대가 잘 돼요. 그런데 당대 축복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복 받지 못하고 죽는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잘 되겠어요? 자녀가 잘 되죠. 25절.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가 잘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내가 잘 믿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오케이 하면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자손이 잘 돼요. 26절에도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대대로 자자손손 복 받아요. 믿음의 자녀는 다 잘 살고 잘 나갈 땐 몰라. 어려울 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는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살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에 합한 삶이 되면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뭐 하겠어요? 자녀 위해 기도하지. 우리 권사님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하냐 했더니 1번이 자녀더라고. 자녀. 우리 큰형님 물어봤어요. 우리 뭐 형제들이 많으니까 육남매였으니까 뭐라 기도하냐. 그때 장남한테는 우리 큰 선교사님한테는 세계 선교를 하도록 기도를 했대. 우리 형은 제주도 못 가봤어요.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야. 그런데 엄청 세계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게 해달라고.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판 운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부모 건 많이 받아먹어요. 제 막내 동생도 사법고시 볼 때 붙었어요. 어쨌든 뭐 정확히 몰라. 한 230명이면 220 몇 등으로 붙었나 봐. 근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도 때문에 붙었대.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했더니 시험을 보다가 두 문제인가를 못 풀었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깜빡 잠이 들었대. 시험보다 졸았대요. 졸았는데 꿈속에서 답을 알려줬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붙었다고. 밑에서 몇 번째로 붙었으니까 자녀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복 받는 시기예요. 일단 당대 후선. 어떤 축복을 주나.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준대. 눈에 보이는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다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거 반드시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야 눈에 보이는 게 나중에 덤으로 와요. 중요한 것은 차지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산대. 많은 사람이 받는데 물질을 하나님 줍니다. 두세 번씩은 줘요. 제가 보니까. 뭐 크기가 크냐 작냐 차이지만 기회는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는데 관리를 못해서 누리질 못해요. 많은 사람이 빼앗겨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하나님 흔들어 봐요. 사탄이 치는 거지. 받았는데 못 누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볼 때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게 관리가 훨씬 어려워요. 돈 안 써본 사람, 돈 관리 안 해본 사람 돈 생기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데 24절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더 많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해요. 넘어지는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KO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했어요.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많이 넘어져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악인은 넘어졌다 뻗어 그냥. 의인은 넘어졌는데 일어난다는 차이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악인에게 죽음이거든. 의인에게 심판은 징계거든요.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쳤다가 일으켜주고 악인은 그냥 쳐서 없애버려요. 28절에도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아요. 31절 그의 걸음은 실적함이 없으리로다. 뭐 삐끗하는데 그냥 멀쩡하게 일어난대. 40절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보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마지막 37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바라라 그냥 일반적으로 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제목이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의인의 미래는 평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복이라면 더 중요한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미래는 평안이로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스도 믿으면 살고요, 편안해요. 편안한데 돈이 많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아픈 사람 없고 환자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멀쩡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정신 별로 없어요. 영혼 몸으로 다 다친 사람이 오지 영혼 몸으로 멀쩡한 사람이 교회 거의 안 옵니다. 그 사람 교회가 필요 없거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병든 자라 예수가 필요해. 영혼 몸으로 병든 사람이 교회 대다수예요. 그런데 평안이래. 몸은 아파요. 돈은 없어. 그런데 평안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왜 받나? 연단 없으면 우리가 똑바로 서겠어요? 엊그제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저는 시험 안 봤는데 다른 그 교수는 시험을 봤어요. 아주 그냥 어렵게 문제를 냈더라고. 중간중간 시험 문제 알려주고. 공부하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외우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예레미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나라가 망했을 때 아주 힘들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나라가 빼앗겼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나중에 쫄딱 망했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별 말을 다 해.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래. 재앙이 아니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환경은 엄청 어려운데 주님 그렇게 결론 졌어요. 너희 미래는 평안이고 희망이다. 상황은 너무 힘든데 주님이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돼요. 이게 의인의 특성인데 그럼 악인의 특성은 어떤가? 또 살펴봐야죠. 악인의 특성은 1번이 뭐 같아요? 돈입니다. 21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면 갚아야지. 떼어먹어요. 자기 주머니에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줘.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나에게 돈이 귀하면 상대방한테도 귀해요. 악인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돈 빌려주고도 달라 말을 못해. 착해서. 그 사람들은요, 돈 떼어먹고도 큰 소리쳐. 아,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악인이야, 악인.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인지 악인,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그래서 그냥 흔히들 그러잖아요. 세례받을 때 지갑도 세례받아야 된다고. 돈도 세례받아야 된다고. 그래 거듭나지. 사람은 거듭나는데 돈이 거듭나지 않아서 돈 쓰는 거 보면 아주 인색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돈 쓰는 거 보고 그랬어요. 너 구원받았다고. 돈 쓰는 거 보면 대강 알아요. 악인의 특징 1번, 돈밖에 모르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악행을 하죠. 악행.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얘네들 취미야. 자기 삶이 그거야. 의인 엿보고 살해할 기회 찾는 거예요.
잠언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동업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상한 짓 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묻지마 폭행.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 멀쩡한 사람, 선량한 시민들 묻지마 폭행 죽이는 거예요. 요즘 가끔 하잖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악행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욥기 주제잖아요.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그리하면 물질련다네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잘 믿다가 잘 살다가 문제 생기면 부도나면 뭐라 그러겠어? 예수 믿어야 헛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야, 속는 거. 악인들은 늘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찾아 괴롭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공격하자.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그냥 갑자기 사자가요. 요즘은 뭐 안 봤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돈물에 간 거 그때 보면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요. 대충 어슬렁어슬렁 가지 않아요. 제가 보면. 바짝 엎드렸다가 숨지고 있다가 한 번에 잡아요.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공격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한대. 사탄이 우리를요.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어리벙벙하면 사탄이 늘 틈투고 있다가 하는데 민수기 보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 칠 때 어딜 쳤냐? 후미를 칩니다. 후미. 대강 후미가 뭐예요? 대열도 흐트러지고 잡담하고 딴 생각하고 학교 다닐 때 저 뒤에 앉은 애들 주로 공부 안 하고 도시락 까먹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만화보고 어리버리하고 비리비리한 사람을 쳐요. 후미를 쳐요. 근데 제가 어떤 사자 보니까 후미를 일방적으로 치는데 틈이 없는 거야. 그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자 중에 뭐 리더격이겠죠. 무리가 있는데 정면을 그대로 치더라고요. 정면 앞에서 정면을 치니까 흩어지죠. 흩어지니까 밑에 부하들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능적이죠. 사탄은 우리 그렇게 쳐요. 넉넉히 있다가는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눈 부릅뜨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 들어가는데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고 졸고 하면 사탄이 딱 공격해요. 사탄의 특성. 근데 이런 사탄 악인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35절. 그 벌레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뭐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심판하면 악인은요 순간에 망합니다. 이 망하는 게 사람들은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10년 20년 해서 겨우 돈 좀 벌었는데 무너질 때는 한두 달에 확 무너져요. 욥기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잠깐이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면 없어져요. 독이 청청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손 보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이 순간이죠. 뒤집으면 의인의 번성, 의인의 부흥도 순간이에요. 우리 그 단계가 안 돼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마이너스 인생을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 이런 타령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순간이에요, 순간.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했던 동업자도 망합니다. 38절 보세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함께 멸망한대요. 악인은 대개 혼자 안 합니다. 본인이 딱 생각에 굳혀지면요 포섭을 해요. 사람들. 안티도 그래요. 포섭합니다. 포섭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당연히 본인은 대장하고. 그 사람 생각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일 같이 하죠. 그래서 일을 이루어 나머지 정리합니다. 대충 정리해요. 아무튼 함께 멸망하리니 우리는 악인과 같이 있다. 악인과 곁에서 서성거린다. 같이 망합니다. 주님이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려요. 그 사람뿐 아니라 관련되어 있던 사람 다 같이 죽어버려요. 우리 독일에 나치스 있죠. 나치당. 나치당은 당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공산주의가 볼 때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기독교예요. 불교나 천주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탄압한다. 그럼 대강 속으로 생각하면 돼. 공산주의적 사상이 있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이 있으면 같이 없어버려요. 그뿐 아니야. 28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손까지 망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식이 안 됩니다. 아까 의인은 자손이 잘 되죠. 10번 나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면요 본인도 망하고 본인 같이 있던 동업자도 망하는데 자녀가 안 돼요. 자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자녀들 보면 알아요. 부모 믿음을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 한국 많은 장로 권사 자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아이들은요 주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엄마 아빠 똑같대. 안 변했다는 거야.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실제예요. 교회 다니니? 엄마 아빠 다니니? 예. 장로 권사예요. 너 교회 가니? 안 가요. 왜 안 가니?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래요. 본인이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악인은 본인도 망하고 동업자도 망하고 자녀도 망해요. 그러면 지금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설명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특성, 속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공의 하나님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해요. 정의야, 공의야.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지금 짧게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왜 잘 안 됐을까? 정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에요. 물론 연단 받는 과정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정확히 심판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을 보호하세요.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의인 기뻐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33절.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선악을 판단받고 공의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생명청 앞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 결과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해요.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훨씬 많아.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런데 요새로다.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에 반드시 지켜주셔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문제는 엄청 많이 있지만 주님이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지. 우리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고 뭐라 그래. 하나님 뭐 하셨냐고. 하나님 그러지. 네가 나 버렸잖아. 네가 나 떠났잖아. 하나님은 안 떠나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어요. 혹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웬만하면 자식 안 버려요. 근데 간혹 버릴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은 우리 잊지 않는데. 부모가 버려도 예수는 우리 안 버려요. 구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셔요. 우린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어야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 선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계명 지키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시골 막 전도할 때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사형리 전하는데 쭉 설명하죠. 다 확인해. 이해했니? 예. 맨 나중에 9페이지, 10페이지 가서 영접 기도 안 한대. 다시 설명해서 또 뒤에 있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줬어. 안 한대. 막 열이 날 정도로 애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 못 했어요. 그러다 좀 이따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는데 시골 옛날 할아버지는 이 다 빠지고 누렇고 이 담배 곰방대 이거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 냄새 쩌는 냄새 나고. 그러니까 막걸리도 한잔 하셨어. 툇마루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걱정도 되고 아까 그 중학생 때문에 마음도 상했고 그러다가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를 몰라. 상리 피우 전하니까 그를 몰라. 설명했죠.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대. 처음에 물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야 그러더라고.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쭉 설명하고 믿겠습니까? 믿겠대.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그 나이를 보면 연령대별로 가장 예수 안 믿는 데가 대학생입니다.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예수를 잘 알죠. 안 믿어요. 선을 행하라. 선한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유아를 바라고 그 의도를 지키라. 행하면요 예수를 향할 때 나와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우리 베트남 그 아이들이 오토바이 10시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2시간 타고 버스 한 6시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그냥
돈이 비싸니까 그냥 오토바이로 왔다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오토바이 안에 둘씩 타고 짐 가득 메고 8시간에서 10시간 간대요. 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돈 들여서. 소원이 있는 거야, 소원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40절.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론이에요. 의지는 린인데 기대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떡하냐? 예수 믿고 내가 해요. 내가 나를 믿어. 8, 90%가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병폐죠, 병폐.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하겠다.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몇십 년. 잘 돼요? 안 돼요. 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는, 우리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떠난 삶을 살고 여호와를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결국은 행함이에요. 믿음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행함을 보면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알아요. 아는 건 행함으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마음에 심어지면 행함으로 나와요. 내 마음이 뜨거운 거야.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해요. 머리로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괴롭히죠. 그러니까 왜 많이 우리가 힘든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환경을 무너뜨려. 마음을 상하게 해. 욥치인 것처럼.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대면하고 욕하라. 예수 떠나라.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없지 않냐. 환경을 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힘든 거예요. 또 하나,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죄성이 자범죄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더 믿고 기도 몇 시간 더 하고 찬송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거든. 내가 예수를 좀 알거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결정돼요. 시편 전체 주제 시편 1편이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악인의 특성, 의인의 특성 살펴봤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냐? 신앙관에서 나오고 가치관에서 나와요. 인생관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니,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살아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잠시 이 현상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즉시 보응하지 않아요. 일단은 둬요. 괴롭히도록. 잠잠하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싸우고 당해야 될 거 당하고 밟혀야 될 거 밟히고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가만히 있으면 주님 하세요. 인내야 인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 잠시예요. 의인의 고난 잠시예요. 주님이 이 세상
분명히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면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맹점이에요. 나는 내가 의인으로 산다고 해요.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우리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와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 해봤잖아요. 주님의 의의가 전가되어야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예수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늘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주님 모시기 의인이지만 늘 죄인이다 고백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단계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 그래? 난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래야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 거야.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주의 목적이죠. 그 주의 뜻은 뭐예요? 미래 평안이에요. 우리 미래가 평안하고 화평케 되는 게, 승리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냐? 내가 못 이루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요.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 더 한다. 별 차이 없어요. 우린 못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우리 의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만 가능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또 얘기하면 그 학생들이 10시간을 모터바이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은혜가 돼. 근데 못 온 학생도 몇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 왔어. 그 학생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왔냐?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나중에 찬양을 하라 그랬는데 천국 같더라고. 천국. 20명이 찬양하는데 울면서 찬양을 해요. 울면서 종강 예배 드리고. 그들 1년에 수입이 한국 돈 200만 원도 안 돼요. 그 가정이, 각 가정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래서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믹스커피 갖고 갔더니 안 먹어. 왜 안 먹었더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믹스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애들이. 또 고산지대라 커피를 안 마셔요. 믹스커피를 안 먹더라고. 엊그제도 하다가 이제 무슨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고 음료수 뭐 환타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거 샀어. 한 번씩 줬어요. 학생들이요. 이틀 3일을 먹어. 우리 옛날에 하던 것처럼. 우리 그냥 다 마시잖아. 이만큼 먹고 남겨두고 이만큼 먹고 나 3일 정도 먹더라고. 3일. 우리 행복은요. 돈에 많고 조금이 있지 않아요. 그들 어제 그 베트남 학생들 성경책도 없어요. 제가 다 사줬으니까. 하나님 거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확실해요. 몇 개 물어봤어요. 제사 지내냐? 안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하냐?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부인, 아이들, 부모 어떻게 했냐? 다 교회 다닙니다. 정답만 얘기해요. 정답만. 아마 어제 이정원 저 목사 갔을 때 다니엘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다니엘서 처음 봤을 거야. 제가 세례문답 했는데 거의 몰라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몰라서 이제 세례문답집을 했어요. 그 과정을 낮춰서 거의 처음 들어본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를 몰라. 다윗과 밧세바를 몰라요. 그런데
눈물 흘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의로는 주의 일, 주님 보시기에 의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의인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 믿음, 구원이 다 주님이 주신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는 일 그르치는 것밖에 못해. 주님께서 허락한 의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어서 영원히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37편 결론 부분인데, 악인이 잠시 형통하지만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의인은 잠시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악인과 악인의 분명한 특성과 결론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주님 모시기에 의인 될 수 없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걸식하거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이 대대로 예수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받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